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서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장에 가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전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 그런 종교적인 습관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아직까지 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분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늘 하던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구걸하는 그런 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구걸하는 자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안전뱅이 된 자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그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은 그 당시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고 그러니 성전 가운데서도 여러 문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미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 문입니다. 그래서 금과 동으로 장식한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그 미문이라는 성전문에다가 그 사람을 이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구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렇게 미문에다가 안전뱅이 구걸하는 자를 이렇게 놓았을까?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왜냐면은 자기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이렇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그냥 구제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남들 보는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그 장소에다가 그런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갖다 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를 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미문에다가 구걸하는 자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여리고 쪽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안전뱅이는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가는 길도 아니었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오는 길이면 사실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바쁘니까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고 결국은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 그 사람을 챙기고 돌보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그 여리고 그 가는 길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런 허영심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주고 그러면서 꽤 수입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야, 여기는 정말로 좋은 자리다. 여기 누가 이것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구걸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자리를 여러 사람들이 탐냈을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안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 앞을 지나가게 된 것도 물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지 않고 마가다라 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러 거기서 기도했겠지만 아마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생활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고, 또 갈 때마다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 늘 보았을 거예요. 저기에 저 사람이 앉아있구나 하면서 늘 일상적인 그런 생활인 거죠. 우리도 매일 교회에 저녁만 되면은 이제 저녁 기도 모임에 오고, 또 오전 기도 모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일상생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고, 그러다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이후부터는 어땠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하는 장소에 일부러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주 익숙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미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이 미문의 안전뱅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목하게 된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전까지는 그냥 저기 미문에 구걸하는 자가 있었구나,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이제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전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들의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미문의 안전뱅이에 앉아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게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앙생활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보는 눈 자체가 다 달라 보이죠. 자,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그래서 달라 보이는데 일단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감동에 순종하고 그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또 나도 다르게 보입니다. 과거에 나를 바라보던 그 시각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나를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과 후는 정말로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떤 영적인 어둠, 뭔가 희미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기도도 달랐을 거예요. 기도도 아마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느꼈을 것이고,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도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방언 은사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날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는 순간부터 다 달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미문에 앉아서 오랫동안 날때부터 앉은 병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죄로 인해서 다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고,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된 채로 아담 이후로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은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그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때부터 새로운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요한과 베드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2번 숨을 쉬면서 인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숨을 내쉬셨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들을 살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은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전혀 다른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그 이전의 시간과 또 성령 받은 그 이후의 삶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예를 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가장 총애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저주하며 다 도망갔어요. 제자로서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그런 자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그 불법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친 거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졌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항상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무능력하고 무력했던 그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 어제와 또 지금 성령 받은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기억해 보면은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로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많이 달랐어요. 물론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 받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강원도에서 청년 성회할 때 방언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은사를 받고 바깥에 딱 나왔는데 뭐 강원도니까 산골이니까 얼마나 별이 반짝반짝 거렸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별이 반짝거리는 게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세상이 다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와서도 삶 자체가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뭐 술과 담배 이런 것들 사실 끊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지만 그런 유혹을 참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서 뭐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갈까? 막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또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가 안전뱅이가 지금 미문 앞에 있는 그 모습 거기 보면은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장애인입니다. 그런 이 당시에도 장애인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저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항상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받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도저히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안전뱅이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평생 나의 운명은 이렇게 미문 앞에서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른 구걸하는 자에 비해서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니 감사하구나. 그걸로 아마 위안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푼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그러면은 야 이게 전부 다 수입이 돼서 그래도 먹고 사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이 지나갈 때도 늘 자기가 하듯이 그냥 금과 은을 구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를 봐라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떤 톤으로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소리를 엄청 질렀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더니만은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가라 이게 아니라 손을 딱 잡고 벌떡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담대한 행동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안전뱅이에 앉아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갑자기 막 손을 잡아가지고 벌떡 일으켰을 때 만약에 아파요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냥 겨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걸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엘리야의 바알 신들과의 싸움에서도 불을 내려올 때 그냥 요만한 불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물로 다 젖어 있고 주변이 도저히 불이 내리면은 오히려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말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도 그냥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전뱅이 입장에서도 그가 이제는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냥 쓰임 받았던 그냥 뭐 정말로 거기서 그냥 내는 돈이나 벌면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걸로 쓰임받았던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아마 이 안전뱅이는 그 이후로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또 그도 성령을 받아서 아마 나에게 이렇게 바뀌어진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분명히 되었을 거예요. 이런 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도 변화시켜 주셨고 또 이 안전뱅이도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기이 여겼다 그러면은 야, 별 이상한 일도 다 보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기이 여기면서 놀랐을 때 그 많은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 감동이 없었겠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이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뭐 해도 새해라고 해서 뭐 다를 거 없잖아요. 똑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서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새로 왔다라고 하니까 새롭게 보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뭐 작년에 있던 해가 더 온도가 높거나 더 밝기가 밝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도 2024년도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2025년 1월이 시작되면서 역시 우리는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였고 또 기도하러 또 성전에 모이고 또 충성하기 위해서 모이고 작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직분이 바뀌거나 이러면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변동이 별로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 과거의 삶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고 그냥 별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2025년부터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내가 예배도 드렸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2025년 한 해에는 완전히 성령과 함께 바뀐 모습으로 내가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쓰신 것처럼
또 이 안전뱅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이 이어질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환영하고 어떻게든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 이 일을 뭐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기도해도 이건 아마 응답이 안 될 거야. 이런 거는 10년 기도해야 될까? 이러면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그 역시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가 포기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 없지.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 불가능한 일들도 2025년 한 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이거는 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금방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요, 평생을 정말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늘지 않아요. 그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어요. 세상 일은 조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좌절하게 되고, 야, 이거 해도 안 되는 게 목회구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맡겨진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되어 있는 이 불신앙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버리고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